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밤중에 울려 퍼진 기도와 찬송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인생의 여정이 어떠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고 내일이 기대되는 인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시간과 경험의 파편들이 한데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거나 전문가 반열에 오른 분들을 일컬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여기에 공중전을 추가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치렀다,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렀다 라는 식의 농담 섞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인생 속에 담긴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더 단단해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숙련된 항해사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거친 풍랑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장벽이 아니라 단단하게 단련하고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고난을 원하지는 않지만 찾아온 고난의 환경을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온갖 위협과 또 육체적인 고통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면서 인생의 험난함을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코 꽃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은 복음의 사자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승리자로 마음속에 남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인생 여정에서 만난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났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사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울은 마치 나무가 나이테를 더하듯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바울이 겪었던 예기치 못했던 역경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 일행의 발길을 돌려서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여정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좋은 루디아를 만났지만 빌립보에서 또 다른 어려움의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바울을 향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외친 겁니다. 하루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매일같이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외쳤어요. 바울은 이 상황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귀신 들린 자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 그 진정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매우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귀신 들린 자에게 증명을 받는 게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냈지만 오히려 그 기적이 바울과 실라를 공경에 빠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을 쳐서 돈벌이를 일삼았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고소를 한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인데요 우리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들이 바울 일행을 고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폭동과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폭동과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것, 범법자라는 말이죠. 요란하게 했다는 것은 도시를 심한 혼란에 던져 넣었다는 뜻입니다. 바울 일행이 도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급격한 변동을 초래했다는 것인데 너무 지나친 과장입니다. 바울 일행을 급히 공권력을 투입해서 제압하고 진압해야 할 침입자로 본 것입니다. 도시의 파괴자로 본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바울 일행이 로마의 풍속과 문화를 무너뜨리는 일상의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말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불온한 세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은 거의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각 도시나 그 성을 지키는 수호신, 신들에 대한 충성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신에 대한 충성심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신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종교 행사는 도시민 전체의 평화롭고 풍성한 삶을 보증하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이 듣기에 도시의 수호신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도 높은 도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화적인 충돌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교회가 진리 때문에 나눠지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일은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앙생활의 경험치가 다른 것에서 오는 그런 문화의 충격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옷을 찢어 벗기며 심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발에 착고를 채워서 깊은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믿음 좋은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뭔가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싶더니만 느닷없이 큰 공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이 겪는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오히려 곤경도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루디아라는 귀인을 만나면서 선교 사역의 실마리가 풀리는가 싶더니 뜻하지 않은 큰 저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자마자 바울과 실라는 군중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이 있으려니까 여지없이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차여 깊은 감옥에 던져진 것은 빌립보에서 이룬 선교 성과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좋은 일도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의 투옥은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삼켜버릴 만큼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예상할 수 없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는데 매 맞고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집어 던져진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성도의 성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참혹한 상황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던져놓고 성도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해서 믿음의 길을 탈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속에 쓴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단은 산길차를 찾아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기를 꺾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정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든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교회의 평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공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고 또 길을 열면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또 공격해 올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황 때문에 성도의 삶 자체를 영적 전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로 성도들을 경계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이 매는 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느슨하고 느긋한 태도로는 성령님의 뜻을 지켜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곤경을 볼 줄 아는 영적인 해안이 있으면 인내하고 견디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 상황을 그저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항복하지 않는 한 사탄은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포기는 금물입니다. 비록 심한 고초를 겪고 매질을 당하고 손발이 묶인 채로 깊은 감옥에 던져져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은 또 다른 승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기도와 찬송의 씨를 뿌리면 기쁨의 열매를 거둔다. 그런데 기도와 찬송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더 있습니다. 힘들 때 기도와 찬송의 씨를 뿌리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모든 것이 잘 될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고초를 당하고 착고에 차여 던져졌던 그 감옥의 첫날 밤에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돈이 술술 흘러 들어오고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순탄하게 질주할 때, 좋은 일이 연이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겨지는 것을 보면, 그런 기적을 보면 찬송이 절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매질을 당하고 손발이 묶인 채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그때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켰음에도 이런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오해를 받으면 마음속에서 이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나? 라는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삶의 연륜이 더해가고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치르면서 얻은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치로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라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기대감은 사라지죠. 그래서 닳고 닳아서 순수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연륜이 더해가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끊임없는 고통이 반복되는 그 순간, 그럴수록 의지적으로 기도하기로 또 찬송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환경은 아침과 저녁이 다를 정도로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참혹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는 것 같은 어이없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영적인 기세가 꺾이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의 한밤중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또 힘들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바로 그때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며 손에 차였던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바로 그 시점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 쉽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을 늘어놓다 보면 기도하고 찬송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에 불평하다가 짜증내다가 그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걸 저는 허송세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수길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을 즐겨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목이 울고 있는 형제여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이 무슨 고난이 많아서 이런 찬양을 불렀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의 이 빌립보 감옥에 서 있었던 이 현장의 가사를 그대로 노래에 담았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제가 노래 한번 해볼까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2절 가사에 보면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든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누려라. 이런 가사가 담겨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둠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기적을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더 기도와 찬송의 씨앗을 뿌리고 기쁨의 열매, 기적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우리 세종왕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일어난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인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곳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해야 할 만큼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그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요구는요, 로마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결탄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말단이기는 했지만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로마 황제를 주로 받들어 섬기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주라는 이 칭호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지체 높은 칭호였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충성의 대상을 바꾸라는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죽고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주를 바꾸시오.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온 집안 식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요구는 절망에 빠진 절체절명의 간수에게 찾아온 대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입구이자 생명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마게도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깊은 절망의 감옥에 떨어진 순간 기도와 찬송을 부르지 않았다면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영혼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밤중에 울려 퍼진 기도와 찬송이 만들어낸 생명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만난 주 예수님과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가 인생의 한밤중에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이런 고난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 한밤중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비참하고 처참한 환경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성도가 고난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다른 죄수들이 이것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가 어려움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로 선택하면 사탄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확정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복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감옥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한밤중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와 찬송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어둠과 죽음의 결박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밤중에 뿌린 기도와 찬송의 씨앗이 기쁨의 열매로, 기적의 열매로 나타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드리는 우리 세종암교회와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